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유혹을 넘어 주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야식이라고 했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쇼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어떤 이들은 성적 유혹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욕망이 부르는 타협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래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어느 경건한 신부님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왼편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 오른쪽에는 몹시 성질 고약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신부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기도는 단 2마디 뿐이었습니다. 마차가 왼쪽으로 쏠릴 때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고, 오른쪽으로 마차가 쏠릴 때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래길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생각해 보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그 신부님의 마음은 어쩜 살짝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수로보인을 보고 잡고 가던 소의 고삐를 풀고 벼랑에 핀 꽃을 따서 바치며 헌화가를 바친 어느 노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줏빛 바위 끝에 잡은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서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살짝 흔들리는 이와 같은 마음조차도 어떤 종교적 계율이나 규범으로 단죄한다면 세상은 삭막한 곳으로 변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 험한 곳입니다.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차갑고도 매정한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칫 한눈을 팔면 이내 타락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일상적 시험이 아니라 근본적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줄이신 예수님께 아주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역시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금식하는 동안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겠지요. 주님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순간이라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즉각적인 해결을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굶주린 이들을 돕고 싶다라면 당장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수많은 돌을 들고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긍휼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유혹의 질문은 그냥 넘겨가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안을
박절할 정도로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빵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마술사가 될 것을 어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돌은 돌이고 빵은 빵일 뿐 아니겠습니까?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것은 어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질서를 깨뜨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요구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돌을 빵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해당 무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음성을 얼마나 끊임없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출세한다라는 등등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유혹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알 것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은 그 존재로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어떻게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주변에 이웃도 없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안중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순간 사람다움은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쫓아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쩌면 환대할 만도 한데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의 문제는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사탄은 부분의 문제를 마치 전체인 양 왜곡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 넉넉하다고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우리 안에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돌을 빵으로 바꾸는 이 마술을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내가 덜 먹어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영적인 풍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참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어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며 누리는 모든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기에 사탄은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알리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이 없는 고백뿐인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광야를 떠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세상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였긴 하지만 성전이 우뚝 서 있는 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것임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민족 해방의 어쩜 희망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 가장 중심의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사탄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를 유혹하며 아주 강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꼬드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라면 마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당신을 따를 것이라고 은밀히 속삭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안에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다시 거듭되는 동일한 선언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짧고도 명료하며 어쩜 군더더기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쌓여야 가능할지 늘 저는 부럽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을 기적의 관객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당신을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참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사람들은 숭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자본이 마치 스타 시스템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숭배할 대상을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 스타도 등장하고 스포츠 스타도 등장하고 이런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얻곤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종교계의 스타들도 그러한 시스템에서 자라나고 육성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규범과 질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추종자로 따르고 본받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단맛에 결들여지고 인기에 영합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저 추앙하고 따르기 바쁩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비의 아우라처럼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라는 것.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동경할 뿐입니다. 실상 가까이 하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순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이름이 높아질수록 성김과 비움을 통하여서 맑아지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저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지시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거침없이 추락할 뿐인 것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 물들을 바다 흡수합니다. 바다가 바다인 까닭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곤 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하게 작용하여서 생명을 살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중심 한복판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요 선택이고 삶이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솔깃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바른 순서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 맞는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교묘합니다. 우리 사람은 권력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탄과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고 죄에 가까운, 아니 죄였던 그와 같은 협상, 그런 것들 참 많지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양심을 아주 거림직하게 만드는 조건을 들고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부를 쉽게 할까 봐 아주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쉽게 빠져들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솔깃한 그만한 유혹으로 주님의 뜻을 아주 비껴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점점 물 온도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아주 경직되어 가며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것. 어쩜 우리가 유혹에 물들어가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양한 유혹의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문자 받아보셨을 터인데 하나같이 목소리가 상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밝고 호의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통일된 공통된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뒤에 붙은 조건절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고맙지만 사양하겠노라고,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없다. 무엇이? 공짜. 하나님 은혜 빼고는 공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현실에 실망할 때면 더더욱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컨디션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공허한 정도를 넘어서 어쩜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유혹 하나같이 왜 그렇게 달콤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자 아주 그냥 골머리 썩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상을 하거나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갈 게 뻔한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돈, 쾌락,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권력이라고 하죠. 이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묘한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섬기는 거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섬김에 익숙해지게 되면 누리는 데 급급해집니다. 아직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조차도 권력에 맞들려서 옳지 못함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죠. 그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이 신앙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받들어주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목회자는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물질 앞에 절하는 분들, 권력 앞에 절하는 분들, 교우들의 성도들의 비위에 맞추며 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집어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욕심내며 목회자에게 절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탄에게 절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탄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종속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는 영적인 자유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은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뜻과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속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에 스스로 몰입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실보다는 규모를 중시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행태는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에게 절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마더 테레사는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며 인생을 정리한 듯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한 사람씩만. 저는 우리 교우들 무지 좋아합니다. 오늘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여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너무 귀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많은 인원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쫓기고 쫓기듯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하겠노라 결의만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덧 포용하고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인생을 길게 보면서 살아가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당장 만족하고 또 흡족한 결과가 아니어도 더딜지라도 천천히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것. 우리에게 영성이 없다라면, 신앙이 없다라면,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면 이내 우리는 포기하였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심은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라면 그것은 기어코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장 유혹에 넘어가면 그 생명 자체가 파멸될 것이지만 유혹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 하나님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은 계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하는 존재.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옛말에 크게 한번 죽어야 그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통하여서 육적인 욕망의 탈을 벗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거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유혹을 넘어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에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질과 허영심과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나면 분명 우리 삶도 아주 맑아질 것입니다. 더 분명해질 것이고 더 큰 유혹과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아서더라도 우리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 버거운 것들,
그것이 유혹이 되었든 장애물이 되었든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구하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잘 걸어나가 봅시다. 함께하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난한 세상, 밀려오는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분별력으로 유혹을 넘어 주님의 뜻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